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보다 큰 사명을 위하여. 아멘. 따라합니다. 성공보다 큰 사명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안 풀리고 모든 게 암담한, 참담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동료들과 애를 쓰며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한 시몬 베드로의 상황이 바로 그런 안 풀리는 굉장히 암담한 상황입니다. 마음이 무거웠겠죠, 베드로.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탁 올라오셔서 뭐라 하시냐면, 자, 육지에서 조금만 떨어지도록 배를 움직여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 것 같았지만 그 말씀이 정작 옆에 있는 이 시몬의 귀에도 들려왔을까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시몬은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그는 뭘 생각했을까요? 아무튼 한동안 무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시몬에게 뜬금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성, 경험,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이라는 점을 설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는 낮 시간에 깊은 데서 물고기가 도통 안 잡히기 때문에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그렇게 고기잡이를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밤에 나가서 왜 고기를 잡느냐? 낮에 안 잡히니까. 그래서 베드로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 들을 때 별로 좋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토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온몸과 마음이 다 지금 지쳐있는 처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물 좀 씻고 그만하려고, 좀 쉬려고 그런 상황인데 난데없이 배 위에 탁 올라와가지고 육지로부터 좀 떨어져서 이렇게 해다오, 응해줬더니 뭐 이제는 깊은 데로 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에이 여보슈, 예수 선생, 당신이 뭐길래 내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계속 명령이요? 왜 자꾸 시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습게 보여요? 나 이래봬도 갈릴리 호수 고기잡이에는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고 고기는 내가 알아서 잡을 테니까 당신은 용무를 마쳤으면 그만 배에서 내려가시오. 얼마든지 베드로는 화를 내면서 딴지를 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상했을 때
괜한 분풀이라도 하는 거. 지금 힘든데 자꾸 그렇게 하면 짜증나고 화를 한번 확 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진솔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순종을 했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운 횡재였다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빈 배는 인생의 실패와 곤경을 의미합니다. 어부가 배가 비었다는 건 뭐냐? 실패한 거예요. 어부의 배가 비어 있는 건 뭐냐? 곤경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빈 배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인생의 문제 해결 또 소원 성취에 두는 입장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딱 본다면, 지금 베드로는 마치 로또 1등에 걸린 것처럼 작은 투자로 큰 보상을 받는 초대박 행운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야, 베드로, 네가 예수님 위해서 배를 좀 빌려드리고 말씀 전하시는 거 잠깐 도와드렸더니, 야, 주님이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네. 좀 전까지만 해도 네 배가 텅텅 비어 있었는데, 가난뱅이 배였는데 이제 주님 도와주니까 그토록 애써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네 배뿐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잘 됐다 베드로. 정말 부럽다. 좋겠다.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의 처지였다면 빈 배를 가득 채우는 이 기적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기 잡는 어부인데 배가 비어 있다가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가 이런 대박이 터졌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큰 성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감사부터 좀 하고 봐야겠죠. 또 예수님, 우리 오늘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동역해요. 매일 주님 모시고 내가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갈 테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물 내려라. 명령만 하시면 내가 순종해서 더 많은 고기를 잡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러면 나도 주님한테 더 큰 예물을 드리고 더 헌신하고, 우리 그렇게 서로 윈윈하는 파트너십으로 지중해 일대 최고의 수산업체를 한번 세워봐요. 나는 배를 한 100척 거느리고 예수님 그러면 모든 거 주관하고, 그래서 우리 정말 멋있게 좀 살아봐요. 여러분, 그런 제안도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빈 배를 가득 채운 물고기의 기적 앞에서 들떠서 흥분해서 어쩔 줄 몰랐던 게 아니라 그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8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고기가 가득한 걸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일단 베드로와 동료들이 엄청난 양의 이 물고기가 잡힌 기적 앞에서 느낀 감정은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큰 기적을 목도할 때 우리는 당연히 놀라고 흥분하고 경탄하게 되죠. 우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 기적이 자동적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닌 것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양식인 만나,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신기해했고 감사했습니다. 와, 이게 뭐지? 하나님 주신 양식이래, 하늘에서 온 거래. 우와, 신기하다, 야, 맛있다,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그 놀람과 경탄은 오래 가지 못했고, 그 후에 그들은 매일 똑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에 대해서 맛이 없다, 에이 맨날 똑같아, 에이 지겨워, 원망 불평을 일삼다가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비한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그 체험 자체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단지 우리의 호기심과 욕구를 잠깐 충족시켜 줄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적의 체험이 그 기적을 친히 행하시는 더 위대한 분의 체험으로 연결이 된다면, 아멘. 다시 한번, 어떤 체험이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친히 행하시는 더 위대한 분을 경험하는 체험으로 연결이 된다면 거기에는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위대한 새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 거예요. 자, 예수의 말씀대로 깊은데 그물을 탁 내렸어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눈에 보이는 광경만을 바라보며 물고기 숫자만 세었다면 베드로는 그 성공에 도취가 되고 더 큰 성공을 추구하는 쪽으로 마음과 삶이 움직였을 거예요. 주님, 고기 많이 잡혔네요. 주님, 더 많이, 더 자주.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의 행한 기적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은 그냥 기적, 신기한 일이 아니라 표적 또는 사인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표적과 사인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기적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자, 많은 물고기가 잡힌 놀라운 현장에서 베드로에게는 그 영혼 깊은 곳에 마치 번개가 팍 치듯이, 번개가 번쩍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영적인 통찰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물고기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와, 많다, 좋다, 성공이다, 대박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보는데 갑자기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번개가 팍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냥 평범한 랍비, 나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이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거룩한 분이구나. 이분은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물고기들을 움직이시고 빈 그물과 배를 가득 채우는 권세 충만한 분이구나. 이미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이 누가복음 5장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이 기적 배후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 세상의 누구보다 위대한 주님이다, 이거를 감지했던 게 분명한 겁니다. 베드로는 깨닫는 거예요. 잠깐만, 이분이 누구냐 이거? 이분은 뭐지? 어떻게 이분의 말 한마디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빛이 베드로 안에 비추자 동시에 베드로는 자기 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죄에 대해서 자각과 각성을 얻게 됩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심각하게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좀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좀 더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려고 열심히 바쁘게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매일 나가서 고기 잡고 또 돌아오면 잠자고 베드로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아닌 평민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데 헌신할 시간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한 바리새인들로부터 저놈들은 버림받은 무리야,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쟤들은 하나님 볼 때 버림받은 무리야, 이렇게 조롱을 받았는데, 그런 부류에 속하는 어부 베드로는 하나님을 물론 믿었겠지만 종교와는 거리가 먼 세속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놀라운 분인지를 깨달은 그 순간, 뭔가가 팍 하고 베드로 속에 비치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앞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무릎을 탁 꿇어 엎드리며 올려드는 고백이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같이 동업해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대박, 맨날 우리 기적을 만들어요, 이게 아니라 베드로는 무릎을 팍 꿇더니 뭐라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어두운 공간에 빛이 비치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빛이세요.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대면하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 안에 감추져 있던 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죄 저런 죄를 짓지만 그걸 별로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분명 우리는 죄를 많이 졌을 거예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성경 말씀에 비추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것도 죄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많이 짓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빛 앞에 있는 자기를 보게 되자, 아, 내가 죄를 좀 졌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 나는 모든 게 정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왜곡되어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스스로 인정하면서 주님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당신 앞에 머물 수가 없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빛 앞에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뭐냐? 바로 회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진짜 회개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어떤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자, 우리 회개합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종교적인 어떤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뭔지 아세요? 그거는 빛 앞에서의 절규예요. 빛 앞에서의 절규예요. 너무 강력한 빛이 비침에 못 견디겠어요,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아멘. 빛이 너무 강해서 절규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빛 앞에서 이전에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당신 앞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는 못 버티겠습니다. 나를 제발 떠나주세요. 나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의 깊은 곳이 열려지고 다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속이 뚫리는 거예요. 껍데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속이 먼저 바뀌어요. 아멘. 그냥 맨눈으로 예수님 바라보면 잘생겼네, 말씀을 잘 전하네, 능력이 좀 있나 보다 구경을 하지만, 기적을 구경하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면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태양이 비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탄식을 하는 게 회개인데, 그렇게 하면 원수 마귀는 정죄하고 참수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죠. 우리가 죄를 말하면 마귀는 그래 너는 죽어 마땅해 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회개할 때 가장 아름다운 세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당신 앞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쇼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는 못 견디겠어요. 마치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거 하는 것처럼, 뜨거운데 누가 그걸 붙잡고 있어요. 뜨거 하면서 놀 거 아니에요. 주님, 좀 떠나주세요. 이 빛, 이 진리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절규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그러면 떠나시느냐? 아니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더 가까이 참된 제자의 삶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빛이신 주 예수님은 죄의 어둠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빛의 능력으로 어둠을 쫓아내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살려주세요. 그리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내 죄인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자아 속에 환각제를 집어넣고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거짓 평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평안해요, 잠시. 마약을 하면 평안해요. 도박을 하면 평안해요. 유흥과 세상 성공으로 그 평안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거짓 평안. 그거는 잠깐 속이고 더 악하게 우리를 올가매는 거짓 평안이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빛 앞에 서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분이 무서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평안과 함께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세상의 성공보다 큰 사명인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이제부터는 네 인생 바뀐다. 너는 다른 차원의 인생이 된다.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으며 생존 위에 버둥버둥 하다가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베드로 뻔해요. 그 아빠도 그랬고 그 할아버지도 그랬고 고기 잡다가 결국 나이 들어 죽는 인생,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거 먹을까? 그게 인생의 목적. 그게 베드로의 삶인 거예요. 기껏해야 배 몇 척 더 소유하는 게 그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이겠죠. 배가 한 척인데 3척 했다, 4척 얻었다. 그러면 베드로 성공했다 그러고 죽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동료들은 자기의 이 배와 모든 것, 즉 지금 가득 잡은 그 물고기, 그거를 기꺼이 버려둡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물고기 잡았으니까 이것도 딱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챙기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되리라 하는 순간 베드로와 동료들은 어떻게 하냐? 배와 모든 물고기를 다 버려두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 낚인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낚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냐? 너도 사람을 낚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지기 위해서 베드로와 동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들은 이제 영원한 사명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주의 사도가 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우리는 지금도 베드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와 안드레,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성공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세상의 성공입니다. 진짜 성공은 다른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동행하심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아멘, 자꾸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영혼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아멘. 2020년도 사람을 많이 낚는 어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공보다 큰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말씀이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도 빛이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하시며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통찰이 없어서 내가 정말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 자아의 악한 것들을 아버지여 철저하게 깨뜨릴 때 주의 새로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옛 것을 떠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성경적인 새 일들, 승리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성경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